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어린이 특창을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설교보다 어린아이들의 찬양이 더 많이 듣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귀한 찬양을 준비해준 우리 유치반 친구들, 부모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금요일 저녁 교과의 시간을 이어갑니다. 이번 교과의 주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입니다. 그리고 8번째 시간, 언약과 율법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겁니다. 이 사실 언약의 율법이라고 하니까 좀 애매합니다. 사실 언약과 율법, 좀 이 두 가지 주제를 좀 같이 이야기하려는 것 같았어요. 언약의 율법이니까 언약에 대한 율법인지 율법과 관련되어 있는 언약인지 다양한 의문이 생길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조화되는가,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교과를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억절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천천히 좀 같이 읊조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네, 보시는 것처럼 오늘 나오는 이 기억절 안에 사실 교과와 관련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신실하다는 뜻은 믿을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믿을만한가? 하나님과 약속을 이행할 때 이 약속을 그 아버지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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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를 이어서 천대까지, 곧 영원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언약을 지켜낸다 라고 할 때 조건이 있는데, 사람은 뭐 해야 하나요? 계명을 지키래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라는 이야기가 개신교의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조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율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부정적인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왜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것 때문 아닐까요? 율법은 율법인데 율법주의 때문인 겁니다. 이 율법주의가 뭔지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율법의 문자주의라 할 만큼. 율법의 뭐라고요? 문자주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적힌 그대로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겠죠.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조문의 해석, 그에 따른 율법 실행에 집착하는 입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뜻보다는 그 조문 자체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에 해당한다라는 이야기로 이 사전에서 정의는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보면 율법은 본래 나쁜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그 자유를 기념하는 신의 산에서 약속, 곧 언약을 하면서 체결한 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자유민이 가지는 법이에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겁니다. 좋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율법주의, 곧 율법에 대한 사람의 생각이 문제예요. 율법에 대한 사람의 태도가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율법에 대해서 거리감 있게, 혹은 율법을 딱 듣게 되었을 때 이건 좀 부정적이다 라는 느낌을 가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율법주의의 폐해는 미국에서도 또 유럽에서도,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참 많은 아픔을 낳았습니다. 율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대로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도 있었고, 개인의 신념과 신앙 자체가 누군가에게 폭력이 되었던 경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율법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교과를 공부하시면서 이 질문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잖아요. 근데 왜 거기에 율법을 체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약속으로 확실하게 굳히고 반포까지 하셨는가? 도대체 왜 언약에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주의까지만 보면 이 언약, 이것과 너무나 좀 달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배웠던 언약,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까지 내려오는 4번의 언약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한결같이 나오는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은혜죠. 자격 없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선물과 같은 것이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은 지켜내야만 합니다. 법이란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교과를 공부하실 때 언약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들을 차근차근히 좀 정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지금까지 역사를 밟아오면서 보았던 이 율법과 이 언약과 율법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등장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특별히 그 등장 지점이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시내산, 사실 시내산에서 언약이 맺을 수밖에 없는 그 첫 사건, 배경을 좀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입니다. 이 개정판보다는 새번역이 좀 이해가 쉬워서 표준 새번역으로 제가 여기에 좀 발췌를 해놨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게 시내산 언약을 맺기 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마음 먹으시는 장면을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 이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시내산까지 구조될 수도 없었고 언약을 체결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시는 거에 대해서 성경은 제일 먼저 세월이 많이 흘렀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세월에서부터일까요? 야곱이 이집트로 이주한 다음 거진 400년 이상의 큰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야곱과 요셉을 기억하는 왕조가 아니라 새로운 파라오 왕조가 섰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탄식하고 아파하고 절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언뜻 본문을 살펴보면 그 아픈 소리를 듣고 움직이시는 동정 많으신 하나님으로 비춰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반응하셨나요? 아니죠. 제가 여기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노란색으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무엇을요? 언약을 기억하셨대요. 400년 이상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움직이시기로 결정하신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언약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언약 때문에 움직이도록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언약이 나오면 늘 생각해야 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믿을 만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을 만하다고요? 4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구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 능력 있고 다 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났다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아직 알리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시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부쳐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무엇하셨다고요? 언약을 세우셨대요. 그 언약을 지금 누가 기억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5절에서는 한 번 더 반복합니다. 너희들의 신음 소리, 아파서 밖으로 내지도 못하는 그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무엇을 기억하신 거예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너희를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빼내겠답니다. 노역에서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구원해 내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 기업으로 줄 땅 가나안으로 어떻게 하겠다고요? 데려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신실하신 하나님. 막 달려왔습니다.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쭉 살펴보니까 기억하셨다, 이건 분명히 알겠어요.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전혀 감동받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말 했을 때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장로들도 이 말은 안 들어줬어요. 그런데 모세가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 모세오경을 기록한 다음 후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언제까지 내려가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까지로 내려갑니다. 모든 왕조가 끝나버리고 예루살렘이 불타고 바벨론으로 포로 갔을 때 이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어요. 400년 이상 이집트에 포로 잡혀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서 자유로운 사람으로 가나안으로 이끄셨다면 우리를 다시 어디로요? 약속의 땅, 본래 다윗의 왕조가 있었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한 번 더 이끌어 주시겠다는 희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겁니다. 그럼 이 약속은요, 매번 억압과 폭력, 아픔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자유하기를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거짓된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무질서하지만 질서한 모양을 따라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법, 하나님의 완전한 질서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지키실까요? 아니 지키실까요? 지키실 겁니다. 지키실 겁니다. 그게 언약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여러분, 언약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 의미를 아십니까? 말씀 원자에다가 꺾다 혹은 맺다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말로 맺은 약속이에요. 이 구두 계약은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과거에는 구두 계약이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힘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기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관계를 가지셔요.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십니다. 그 인격적인 관계는 여하튼 언어를 기초로 합니다. 물론 그 이외에 다른 통신수단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인간에게 한정된 상상력으로 보았을 때 가장 관계를 잘 표현하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의미가 되잖아요. 연애할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사랑해라는 한마디와 꽃 한 송이가 모든 행동과 모든 관계를 증명했습니다. 이제 받아내든지 받아내지 않던지는 앉아 계신 여집사님들의 몫이었습니다. 때로는 남성분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죠.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약속과 있다면 정말로 중요했습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하나님과 약속하는 각 사람,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각 사람은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침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배가 우리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말로 맺었고 몇백 년이 지나도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등장했단 말입니다. 도대체 신약에서는 그런 하나님이 등장하실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실까요? 신약 시대에도 신실하다면 신약 시대와 함께 시작된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신실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세요? 이처럼 사랑하신대요. 그분의 외아들을 주셨답니다.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외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재림교인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나요?
침례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외아들을 주셨나요? 아니죠. 우리가 만드는 어떤 소속에 대한 벽을 하나님은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속한 모두에게 복을 주기 원하셨던 것처럼 세상에 속한 모두에게 사랑을 주기를 원하셔서 아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생명,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하는 영원한 에너지가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우리 삶을 주관한다는 겁니다. 혹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다음 계획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고 부활을 고대합니다. 단순히 영원히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셔서 나에게 이루실 뜻이 있고 그것은 영원하다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외아들을 주시겠다는, 메시아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분이 신실하셔서 참으로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예수 안에서,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요,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제일 처음 창조되었을 때의 모습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넌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하는 선언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꽉 잡고 있었어요. 꽉 채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미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은 다음 제일 먼저 잃어버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회복된대요. 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고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 새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급의 차이, 이 계급의 차이를 극복하게 만드는 초기교회가 예수 안에서 태어납니다.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남녀의 벽을 깨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 세워지며 그 교회는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신실하셨습니까? 네, 신실하셨습니다. 신실하셨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두 가지의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하시대요.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시련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안 주신다고요? 그렇죠. 이 믿음으로 죽음까지 견뎠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경제적인 모든 것이 끊어질 때 견뎠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건강을 잃는다 할지라도 견뎠습니다. 왜요? 말로 약속하신, 언약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신다고요? 도와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극심한 시험을 당하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에 꿀과 같은 말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앞을 보나 뒤를 보나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신실하신 분이세요. 감당할 이상의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희망을 품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붙잡도록 만드는 소망이 생기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좋지 않은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하고자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다고요? 신실하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고요? 굳세게 하신대요. 마치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로 있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언약을 맺을 때 언약을 지켜낼 만한 능력도 깜냥도 없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언약이 체결되었을까요? 하나님 때문에 이 언약이 체결됩니다. 그들은 제사를 반복하고 가정에서 성경을 암송하고 매일매일을 살아내다 안식일을 바라보고 그 안식일 안에서 처음으로 노동을 쉬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관계가 깊어질 때 굳세어짐을 느낍니다. 이방인들과 구별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그 구별 자체가 장벽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초대할 수 있는 귀한 힘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굳세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것은 초기 교회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나도록 만들어 놓으신 희망입니다. 이제 누구 차례라고요? 우리 차례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자, 악한 세력에게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언약, 그 언약을 말씀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미 앞에 7개의 교과를 보셔서 확인하셨던 것처럼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아니, 이건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할 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안식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회복하는,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그런 귀한 안식일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이 정도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참 우리에게 감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마음이 안 좋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이 맺어지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체결하고 반포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질문을 하게 되죠.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선택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언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초기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세교회도 근대교회도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 교회에 속한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이 모습은 시내산에서 언약이 체결되는 걸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사전적 의미보다는 영어의 의미를 이 성경에선 더 많이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 영어로 언약은 커버너트인데, 이 커버너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약입니다. 뭐라고요? 계약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을 보면 정말로 그런 계약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부동산 이 전세 계약하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세는요, 공인중개사예요. 매도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임차인 혹은 매수인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전 백성입니다. 지금 공인중개사인 모세가 매도인인 하나님에게서 들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했다, 구했으니 내가 너와 어떤 관계를 설정했다, 그 언약 안에서 너가 살려면 이런 거 지켜라. 그걸 다 적어요. 그리고 가져갑니다. 임차인 매수인에게 하나하나 조건을 설명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대답하나요? 그 모든 조건을 듣더니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겠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 계약 체결된 게 의미가 있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배가 고프다고 좀 때를 썼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날려 보내주셨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고 그 다음 날에는 만나가 내렸어요. 이때 하나님이 어떤 행동하지 않으시고 그냥 먹을 거 주셨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 엇비슷한 상황이 하나 더 나와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을 해요. 이때 하나님은 확실한 벌을 내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이 체결되었어요. 그리고 언약이 체결되면서 법도 체결되어서 효력을 발휘해요. 하나님한테 신실한 것 이상으로 이제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따라야 되는데 불순종은 이제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십니다. 관계가 새롭게 설정이 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관계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새롭게 설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롭게 형성하고 싶으셨던 그 관계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만들겠대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겠대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할 거랍니다. 이것을 베드로는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다시요, 언약을 체결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약속을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되길 원하셨다고요?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토라, 곧 율법 혹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 살아내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이방 민족을 향하여 제사장으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전까지는 노예였어요. 이전까지는 이집트에 속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 근성이 여전히 이집트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제 언약을 체결하면서부터는 제사장 나라예요. 따라서 제사장 나라에 맞도록 나의 근성과 자질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어떤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뭐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가 맺는 관계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친구와 친구 사이가 있다고 할게요. 친구와 친구 사이에서는 금전적 거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혹 이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친구라고 해서 나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갑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걸 알려주는 게 십계명이에요. 남의 거, 남의 친구 거 함부로 가져가면 그거 뭐예요? 도둑질이에요. 이제부터 새롭게 형성된 관계 안에서 제사장으로 살아내갈 수 있는 법칙, 규칙, 그 언약을 맺은 관계의 기초가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단순히 율법주의 때문에 배격해야 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언약을 맺고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키는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자 규칙입니다. 오늘 교과 저자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힘써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었어요. 이제 나의 왕은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언약을 맺어요. 새 관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은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그 관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세운 규칙, 법칙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율법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율법을 늘 언약과 병행하도록 똑같은 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 16절입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입에 두는가. 율법을 말하고 언약을 전달하는 그 행동을 똑같은 가치로 둡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져가는 거예요. 율법을 삶 속으로 행동으로 가져가야 하는 겁니다. 시편 103편 18절입니다.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 언약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 법도 하나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언약과 율법의 관계를 알았습니다. 이것이 교과에서 설명하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일요일과 그리고 월요일과 화요일에 그 이야기를 꽤 집중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오, 오늘 이 말씀을 접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언약과 율법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조문 하나하나를 살펴봐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시편 40편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주님의 뜻을 행하고 싶어 한대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고 싶대요. 주님의 뜻을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곧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나도 하나님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 주님의 법을 심중에 두는 겁니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10분이어도 좋습니다.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읽어내 주십시오. 요새 유튜브에는 참 좋은 게 많습니다. 드라마 성경부터 시작해서 공동체 성경 읽기까지 성경에 대한 배경과 설명을 너무나 잘 해놓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혹 성경을 잘못 해석할까 봐 돕기 위하여 참으로 많은 교사들이 유튜브에서 돕기도 합니다. 도움을 그렇게 얻으셔도 좋습니다. 예언의 선물을 펼치셔도 좋습니다. 성경과 성구사전, 아니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관주 성경을 펼치셔도 좋습니다. 휴대폰을 열어서
번역본을 비교하시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10분만 내주십시오. 심중에 말씀을 두는 것만큼 율법, 언약,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귀하고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이 말씀은 저와 함께 좀 같이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떤 것을 필연적으로 가지고 오냐면 정의를 행하는 것, 인자, 곧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 율법 중에서도 사람, 이웃과 관련되어 있는 계명들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로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은 무엇이라고요? 정의를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소한 것부터 실천해 보는 겁니다. 읽어서 심중에 두고 하나하나씩 삶에서 하나님의 뜻과 정신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는 것처럼 법은 최소한입니다. 법은 최소한이에요. 살인이 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고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최소한입니다. 그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이 윤리고 그 윤리보다 위에 있는 것이 양심과 매너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율법이라고 하는 최소한을 주셨다면 그 위에 정의라고 하는 윤리를 쌓고 내가 양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간다면 얼마나 더 아름답겠습니까? 그 관계로 나아가기를 또 초청하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저에게뿐만 아니라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삶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